아멘. 자, 우리가 그동안 여러 날에 걸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자, 기억하시죠? 이제 군복을 한번 생각하면서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발에는 복음의 평안의 신발을 신고 한쪽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리고 한쪽 손에는 말씀의 검, 성령의 검, 그죠? 자, 그리고 그걸 가지고 오늘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이 6가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그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게가 군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상법을 기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순서대로 하면 더 좋죠. 그래서 구원에 관한 거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죠. 구원이 무엇인가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죠. 구원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제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타락하여 이 땅에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은 다 타락한 존재고 그걸 하나님이 허용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가 얼마나 죄악된 곳이며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나 중심의 사람인가를 생각하고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탕자의 비유를 생각하면 되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 것이고 올라가면 회복되어지죠. 아버지의 아들로서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것이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 그냥 구원이 어려운 데서 나오고 병든 거 치료받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걸 알고 여기서부터 통과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는 것. 시편 23편은 그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잘 이해해야 돼요. 사단은 그것을 방해하러 들어온다고요. 그랬어요. 자, 의의 흉배, 가슴에 의의 흉배, 심장을 보호하고 창자를 내장을 보호하는 기구라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가 마음이라 그랬고요. 그죠? 그게 뭐예요? 의라는 거예요. 의를 공격하러 들어오죠. 사단은 너가 한 거야. 내 의를 쌓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너가 잘못한 거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불의한 자들인 거죠. 이 시간과 공간 세계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다 불의한 자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불의한 재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도적질 해왔고 나쁜 짓을 해서 만들어서 불의한 재물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 세계에 있는 것 자체를 불의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불의한 청지기가 이 땅에 있는 청지기예요. 이 땅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달란트의 비유에서처럼 장사하면 배나 남길 수 있는 것인데 그걸 하지 않으면 그게 뭐예요? 불의한 자인 거죠. 그래서 불의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리고 자기의 역할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 이런 것. 그의예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가르쳐 주었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 의로운 자가 되어지는 것. 이게가 우리가 꼭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자랑스럽거나 내가 절망스럽거나 하는 나에 근거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 의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죠? 진리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달아 알도록 하는 거죠. 그 진리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비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방법들을 다 비진리라고 말하는 것이고 진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은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두 손을 들게 되면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띠띠우고, 이게 허리띠예요. 띠띠우고 우리를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곳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 거기로 우리를 데려가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리의 뜻, 그 말씀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말씀과 함께 진리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풍성해지는데, 그게 하나님에 관한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져야 되는 거다라는 이야기. 신발은 이제 우리가 마음껏 마음대로 내가 중심이 되어져, 내가 주인이 되어져 살아왔던 그 길을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복음의 신발을 신고 그것이 평안인 줄 알고 평강인 줄 알고 가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은 어디로 가르쳐줬죠? 나를 따라오너라. 어디로 갈래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거기는 그냥 고통의 길이 아니고, 십자가의 길은 나를 내려놓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 생각이 다가 아닌 하나님의 생각이 있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거기서 내가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여러 군데에서 얘기해요. 우리의 머리가 바뀌어지는 것이란 얘기도 하지만, 바로 주인이 바뀌어지는 것, 왕이 바뀌어지는 것,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뭐예요? 잊어버렸네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죠? 십자가의 길. 그러니까 십자가를 그냥 아픈 거, 고통스러운 거, 그런 것만이 아니라 이 주인이 바뀌어져, 우리의 생명이 바뀌어지는 바로 그런 부분이라는 것. 그 길을 우리가 가는데 사람들이 다 가지 않아요. 왜? 세상은 자기를 살리려고 하거든요. 자기의 길을 살리려고 그러고 자기의 의를 살리려고 그러고. 그래서 우리를 광야길을 건너가게 하셨죠. 하나님이.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를 주셨죠. 왜 만나를 주셨어요? 만나 먹고 옛사람 내려놓고 새 사람으로 완성되라고, 기운 빠지라고 준 거예요. 옛사람의 기운을 빼는 것이, 살리는 것이 만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를 먹으면서 가는 거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에 의하여서 내 믿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참 복음이다라는 것, 우리가 로마서 1장 17절에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말씀의 검은, 정말로 진리를 전하지 않으면 저 상대방의 오른쪽 귀가 잘려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세상 이야기 자꾸만 하면 뭐예요? 어린아이들이 다 세상 이야기로만 가득 차게 되는 거죠. 성도들이 다 세상 이야기로만 가득 차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엄마가 계속 한국말 하면 애가 한국말 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엄마가 계속 영어를 말하면 애가 영어를 말하는 아이가 되어지는 것처럼, 설교자가 계속 진리를 이야기하면 성도들이 진리를 가지는데, 그 그릇 안에 담겨진 진리를 가지는데, 그 그릇 안에 담겨진 진리는 얘기 안 해주고 겉에 것만 계속 얘기하면 뭐가 된다고요? 오른쪽 귀가 잘려진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 있는 것, 진리가 뭐예요? 그 말씀 안에 담아준 것,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 그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걸 계속 말해주면, 이게 우리가 뭐 하게 돼요? 그걸 느끼게 되어져요. 그게 뭐예요? 문둥병이 낫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게 안 느껴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이. 왜 그래요? 문둥병이 들어서. 그래서 우리는 그걸 그동안에 너무나 소홀히 여겼어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예배당에 오면 하나님 내 안에 오세요, 예수님 내 안에 오세요, 그런 기도만을 했어요. 매일 매 순간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걸, 이걸 느끼는 걸 훈련을 안 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느껴져야 된다고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건 일이 잘 되는 거야만이 아니라, 이런 일을 통해서 나를 만드시고 계시는구나.
이런 일을 통해서 나를 만들고 계시는구나. 이걸 늘 느끼면서 살아갈 때 그 사람이 뭐예요? 문둥병이 치료되어지는 거예요. 감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신령한 눈이 열려져야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안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 보이는 것만 계속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어른들이, 설교자가 그것만이 신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을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내 손잡고 가시고 하나님이 제시한 천국이 보이고 이게가 보여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그게 소경이에요. 그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음성 들으라 그러면 이제 무당들이 귀신들의 소리를 듣는 것처럼 귀로 들으려고 그러는데 아니고요. 정말로 가슴으로 진리의 말씀이 어떻게 돼요? 안에서부터 살아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내 속에서부터 살아 올라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는구나. 내 가는 길을 이렇게 가르쳐 주는구나. 이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어지려면 지금 이 6가지뿐만 아니라 거의 꼭 필요한 것이 있다. 그게 오늘이에요. 오늘 우리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 뭐예요? 기도예요. 자,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실력 있는 사람이 되려고 그러면,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되려고 그러면, 그 원동현 박사의 5차원 전면 학습이라고 하는 거 있죠. 최소량의 법칙에 의해서 이 6가지가 하나라도 잘라지면 안 돼요. 중간이 약해지면 안 돼요. 최소량의 법칙이 그거죠. 물통을 만드는데 한쪽 나무를 이렇게 받쳐서 만들어요. 쪼가리를. 근데 그 쪼가리의 높이가 어떤 것이 가장 낮은가? 그 낮은 것만큼밖에 물은 안 담겨져요. 쪽이 다 6개로 말하면 6쪼가리가 다 높이가 이만큼 되어져야 물이 이만큼 차지, 그 중에 하나가 이만큼밖에 안 돼요. 그러면 물은 이만큼밖에 안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학습에다 인용했더니 학습에서 뭐가 일어나요? 학생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하니까 그들이 실력이 잘하더라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야기한 구원에 관한 것, 의에 관한 것, 진리에 관한 것, 복음에 관한 것, 믿음에 관한 것, 말씀에 관한 것에 어느 것도 약해지지 아니했을 때 그가 건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한 부분이 잘라졌어요. 그러면요, 그는 건강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단은 그 약점을 알아요. 그래서 약점을 공격하고 들어죠. 그걸 막으려면 뭐 해야 돼요? 이걸 다 완전하게 우리가 묵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의 그 6쪽이 다 제 힘을 발휘할 수 있으려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뭐라 그랬어요? 아니, 기도가 무엇인가는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의 조상 쪽부터 기도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건 성경은 그것을 도구로 삼아서 우리에게 영적인 어떤 진리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생각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도의 형태를 가지고 우리도 똑같이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이 외식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세상 사람들의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잘못됐다고 책망을 듣게 되는 거죠. 누가 기도할 수 있어요? 이것부터 생각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누가 구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을 알고 하나님이 내 곁에 붙여준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는가를 아는 사람, 그게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에게 기도를 하라고 가르치셨어요. 근데 그 기도는 어떻게 될까요? 어떤 기도일까요?
우리는 마태복음 6장에서 주신 말씀을 생각할 수 있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건 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느니라. 뭐 구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만 그게가 중요한 건 줄 알아요. 거듭난 사람만 그것이 기도해야 될 목적인 것을 알아요. 이 세상은 잠깐뿐이라고 하는 걸 알고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게가 확실해질 때 이 세상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할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많이 가져도 적게 가져도 관계하지 않아요. 높은 자리에 있든 낮은 자리에 있든 관계하지 않아요. 왜요? 잠깐 지나가는 시간이에요. 그게가 60년이 될지 80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는 모르지만 영원한 천년 만년의 시간에 비하면 그 100년이라는 시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 거기서 우리에게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집에 가야 되니까 그 아버지의 집을 알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의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불의한 자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덧입혀 주신 그 의 안에서 우리가 의로운 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본래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자가 되어지는 것. 그걸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걸 우리 주기도문에다가 담아주셨죠. 우리 예배 마지막 때마다 암송을 합니다만은 제가 늘 그래요. 그냥 내용도 모르고 그냥 줄줄줄줄 암송하면 그건 연부를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그 주기도문 안에다 담아주신 내용이 뭔가 하면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라 그래요? 항상 기도하래요. 왜? 그래야만 그것이 생명이 되어져 살아나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늘 묵상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암송을 기도하려면 사도신경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돼요. 거기는 성부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는 바로 하나님에 관한 것을 아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벗어나 하나님의 집으로 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것, 이것이 생명이 되도록 일하시는 성령님에 관한 것, 그리고 이렇게 거듭난 자들이 우리는 한 몸, 한 지체인 것인 공동체에 관한, 교회에 관한 것, 우리는 모두 다 이 세상에서 한 번은 죽을 것이고 이제 주님을 만날 것이고 그 영원히 살 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평강을 누리면서 살게 해달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묵상하라고요. 그게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을 때 그것이 힘이 되어지면 그 힘은 어디로 올라와요? 구원에 관한 지식이 생명이 되어지고, 의에 대한 것이 생명이 되어지고, 진리에 대한 것이 생명이 되어지고, 복음이 살아나고, 믿음이 방패가 작동을 하고, 말씀의 검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도 바로 이 부분을 묵상하시고 되새김질 하셔서 힘을 얻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환경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멋진 하루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여러 날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묵상을 해왔습니다. 정말로 하나하나 기억은 하지만 그 속에 담겨진 내용들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그것은 지식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기도하라고 성경 곳곳에서
항상 기도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세속적인 관점에서 생각해서 이 세상 것 구하느라고 하나님의 주신 그 계시의 도구로서의 기도를 잃어버리고 살아온 적이 많았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부탁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